여러분, 주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명을 보면 너무 좋은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연서예요, 연서. 이 성경을 아주 힘들게 이렇게 바라보세요. 왜 이래 두껍나 이러고, 배교 잘 때나 찾고,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나 얘 가져와봐라, 잠이 잘 안 온다 이래가지고 한 장만 읽으면 금방 막 잠이 확 오고. 근데 여러분, 이 연애책이에요, 연애책.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했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 뭐예요? 꿀송이보다 더 다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서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그 마음에 그 기쁨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즐거우니까, 어릴 때 그랬대. 너무 성경이 즐거우니까 어떤 데 잠이 오는데 눈꺼풀이 내려가니까 이쑤시개를 여기 끼워가지고 눈이 안 감기게.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신이 나는 거.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의무나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 그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많이 쏠리는가? 끌리는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디비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참 이게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어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실 말씀은 참 많을 것 같아요. 너가 제자가 내게 가서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서 되겠나? 제대로 좀 살아라. 앞으로는 좀 정신 차려라. 앞으로 좀 충성할 거니? 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진짜 앞으로는 배신 안 하고 충성할 거니? 이렇게 물으면 자신 없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을 때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똑같이 질문은 하나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50, 50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 30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는 거지 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중립지대는 없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이 1계명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는 겁니다.
예배를 왔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도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이 가장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이 됐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예를 들면 나의 위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데는 위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 위로, 내 만족이 우선이 되면 이 예배는 우상의 자리,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초점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져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부산물이 우리에게 위로도 올 수도 있고 뭐 은혜도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목적이야 참된 예배가 예배되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고 오늘 뜨거웠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구제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계속 우상을 주인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거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그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거짓된 신들,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없는 이 잘못된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세계 안에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지 못하는 그 주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을 잘못 추구하다 보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러지 않아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인 삼아서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1계명을 주신 목적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 질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인생의 삶이 꼬이는 거예요. 혼란한 거죠. 무너지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받아왔었어요. 그들이 미국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 영국의 퓨리턴들이 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그들이 처음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들이 먼저 세운 것은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그들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돈을 만들 때 달러 안에도 뭐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까지도 우리가 돈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달러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에,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모든 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중요한 가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1963년을 기점으로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미국의 역사의 운명이 바뀐 게 6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급세게 일어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미국은 미국이 아니에요. 9.11 테러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뉴욕, 맨하탄, 금융가, 부의 상징, 오늘 경제대국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이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묘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대신한 그 부를,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적 스캔들을 치명적인 대통령으로서 지도를 잃어버릴 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리더십의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도 다 덮어버려요. 도덕한 것을 다 덮어버렸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미국은 새로운 각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부에서는 그런 회개, 각성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 그 역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의 문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민족들. 그 민족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깔아안고
깔아뭉개고 그 복에 겨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경제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프라이오리티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물질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축이 새롭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역사나 모든 국가의 운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놓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했던 것들이 있다면 깊은 각성과 해결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과 역사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뒷자리에 밀려나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가 아닌 거예요.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최고가 아닌 거죠.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첫째를 첫째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그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너의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신이 강림하사.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으로 최상의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에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only라는 거, only.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짝퉁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을 속일 뿐이란 말이죠. 그것을 두지 말고 참된 하나님 오직 나만을 여호와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다른 것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게 있다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길은 딱 하나예요. 1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다함이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혼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상한 게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철야에도 얘기했지만 이 귀신이 그냥 춤을 추는 시대인 거예요. 예. 정상적이지 않는 시대인 거죠.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마치 신기루처럼 쫓고 있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짝퉁인데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줄 알고 이 속이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마땅한 섬김을 섬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